에서 3장 16절 16절, 사도행전 4장 1절 4절 13절 16절,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에스겔서부터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하늘에게 이르시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의 죄를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구원하리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진주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험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지만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날짜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믿는다는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동행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복음서 마지막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또 자다가 다른 군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비우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들고 다니시다가 그들의 현황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것과 모든 악한 것을 쫓으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소한 오늘 예배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보게 되면 주연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주님의 현현, 이 주현일이 바로 금요일 1월 6일 그래서 사순절 절기 제 성회 수요일이 원래는 2월 22일입니다. 22일 이전 21일까지 그때가 주연절기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주연절을 주님 공현 대축일 이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정교회 터키라든지 이쪽 러시아 이쪽 동유럽 쪽에 많이 후인되고 있는 동방 정교회 여기서는 신년 대축일 아니면은 예수 세례 대축일 아니면은 성삼위일체 대축일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회에서는 공현절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근데 전부 다 주현, 공현, 신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신성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 기독교 전통, 서방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 유럽을 얘기합니다. 이스파니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그리고 미국까지 이 서방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언제부터로 인정하는가 하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서방 전통교회에서는 그걸 주권이라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동방박사가 올 때부터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서방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주현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기독교 전통 이 터키하고 이제 러시아 동유럽 쪽은 조금 서방 기독교하고 전통이 약간 차이점이 납니다. 근데 이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때 보통적으로 이제 30살이라고 그러죠. 30살.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공생애가 3년이 아니고 1년이다라고 그런 것이 일반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 공생애를 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은 바로 30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때가 이제 주현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동방 서방 이 전통을 함부로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역사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역사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논쟁은 계속되지만 서로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의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공식적인 철이 들어가지고 깨워서 자각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친 것이 바로 이 30살 때부터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방 기독교 전통이 상당히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서방 기독교 전통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이 엄청난 이 세계의 변화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2000년의 전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감 자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체를 너무 귀하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서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당 그 삼위일체 교회에 따라서 세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의 1년 주기를 삼위일체 교회에게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천지 창조, 성부의 창조, 이제 9월달 붙였죠. 창조절 절기가 그 천지 창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오시는 대임절, 성탄절 그리고 지금 이제 2월 이번 주부터 2월 21일 사순절 이전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현존자로서 공식적인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주현절 그리고 주현절 절기 다음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절기를 마치고 곧바로 성령 강림절 절기가 8월 말까지가 13주가 이어지죠. 그리고 곧바로 또 9월부터 대림절 이전까지 또 창조절 이렇게 삼위일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1년 주기로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성경 본문, 새 본문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걸로 계속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신, 함께하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대림절,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력으로 주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공생의 기간의 사역이 이 주현절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새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복음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사역 주현절 이제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예수님의 활동의 첫 번째 오셔가지고 중심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선택하는 것,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 한마디로 이제 조직화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는 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구약 본문에는 에스겔서 이 본문에는 바로 이 어부라고 하는 이 역할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외부의 침략자들이 올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지켜보는 그게 이제 파수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파수꾼의 개념이 바로 사람들을 깨우쳐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반듯하게 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똑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로 이 파수꾼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물론 구약의 그 본문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기에 충분한 본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을 받고 협박을 당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위태롭게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담대해진 거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박과 그런 신문 이러한데도 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제가 오늘 이제 제목으로 잡은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증언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본문을 보게 되면 어둠의 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놀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종교 기득권자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귀족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율법을 가지고 그 당대 사람들의 삶의 애환들 이것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권위를 자랑질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지금의 국힘당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자기의 존재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모든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자기들의 손발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태원 참사에 이것은 다 진실이 밝혀져야 되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벌써 목이 날라갔었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뻔뻔스럽게 지금 앉아있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도 분명히 이 김유의 세력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빨리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절 시민들 이 시절의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 불편한 것들을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법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민생을 돌봐주고 그리고 경제를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길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여튼 이 요한이 바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진 종교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을 열심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섬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 눈에 가시죠. 눈에 가시. 그러니까 그 동생 조카죠, 조카.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딸이 그 요청하는 거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줬죠. 그 당대에 야 너희들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듣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은 봐봐 세례 요한과 같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대에 이 세례 요한은 SNF파 부류로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SNF파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흔적이 지금 남아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들의 그 당대 백성들의 삶의 애환들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자기 행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이 확 스며들겠죠. 그런데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광주 학살 때 어땠습니까? 제주 4.3 때 어땠습니까? 그 공포감을 누가 이겼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잠시 머무는 거죠. 잠시 물러나는 겁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그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자기가 대승을 하지 않습니까? 크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주랭랑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최남단으로, 거기서도 최남단에서 또 걸어서 또 혼자 걸어서 또,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붙여가지고 이 엘리야를 기운을 차지하고 다시 사명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서 엘리야를 다시 들어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계보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공포감, 그 두려움, 이것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갈릴리로 물러나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헤벨이 있는 가브나움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바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신약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마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죽고 잠시 뒤로 일단 후퇴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그 가버나움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장악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마섹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렇게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해서 이 다마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졌지만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안수기도에 의해서 그 눈이 뜨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180도가 바뀌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난관에 봉착하죠. 난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기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신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정신적인 이렇게 고통의 시절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자기가 자랐던 그 다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다소 지역으로.
자그마치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철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초반에 열심히 하다가 가로막히니까, 길이 가로막히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머무는 과정 속에서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부흥을 하니까 거기에 누구를 부릅니까?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님 마가의 삼촌. 아니 갑자기 그분에 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다소 지역으로 가가지고 집거하고 있던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집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집거를 통해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열정, 열망 이러한 것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나의 행보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할 때는 그 힘이, 에너지가 고통이 아닌 거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17절에 이때부터 집거 생활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얼마나 한지는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한동안 이 세례 요한이 이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는 그것을 보면서 잠깐 이렇게 머무는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내가 이 길이구나라고 다시 자각을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바로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행진을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19절, 20절 바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또 뒤에 또 보게 되면은 세베데,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어부들을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이제 제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공동체를. 그래서 온 땅에 주변에 온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제 수리아라는 개념도 나오고 25절에 보게 되면 데가볼리 이런 개념도 나오고 초반에 이제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역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공간적인 개념을 좀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지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여기가 납달리 12지파에 이제 땅 분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납달리 지파의 땅이고 여기는 이제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가 나사렛이 여기 있죠. 이게 베들레헴은 이 옆에 이제 100km 정도 떨어진 바로 옆에 나사렛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예수님의 아버님이 있었던 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살게 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쪽으로 물러나가서 잠시 이 공포 분위기 이러한 것들을 또 탐색을 하는 거죠. 탐지.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깊이 자각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옆에는 이제 더 크게 이제 지도를 본 거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고, 이쪽 가버나움이 여기 있는 거죠.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여기가 나사렛이 주로 살았던 곳이죠. 이 두 개가 이제 거의 한 100km면 지금 우리 갈개에서 광주 무진교회가 93km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먼 거죠. 그리고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수리아는 이 전체를 다 이해합니다. 그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 이 지역까지는 전체를 수리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 말인데, 데카라고 하는 것이 데카폴리스라는 뜻입니다. 데카는 10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10, 데가. 나중에 이제 그 보카치오가 쓴 1350년에 쓴 그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데카. 그것도 이제 10이라는 뜻입니다. 10.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한 지명 이름이 아니고, 요 옆에 이제 그 10가지 도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암만이라고 하는 거라사, 델라, 가다가 히포스, 비용, 다메섹까지. 이 전체 지역이 이제 그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이 바벨론까지는 아직 증거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당대에 벌써 이 요단강 동서편으로 전부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 있어가지고는 16절에 7일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에스겔 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기, 그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는데, 그 두루마기 책,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경이죠. 성경이 자기 입으로 들어옵니다. 입으로. 2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걸 씹어 먹었는데 그것이 참 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3장 2절 3절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살아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1장 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에스겔은 당연히 이제 제사장이 됐겠죠.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25살 때.